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날이 밝기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아주 자신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의 모든 단어는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주님의 교훈과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7절과 8절에 이렇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바랄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엎조리다 이런 단어거든요. 성경이 이제 개정개혁으로 성경 바뀌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엎조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가만히 기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게 조용히 계속 오랫동안 엎조리는 거죠.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엎조리며 묵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시인의 모습이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0절을 보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뭐가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또한 악인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악이 가까이 와 있어요. 멀리는 악이 아닙니다. 곧 마주해야 되는 악이고 가까이서 그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규례를 따라 살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149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시인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인들이 무척이나 자기한테 가까이 와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악인이 가까이서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영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주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는 자리는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맨바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온 피조물들과 함께 목을 빼들고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간절하게 구원의 자리를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온 땅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보면서 알지만 사람들이 많이 고통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다 고통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온 땅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요. 사람들이 이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막 여름도 추워지고 겨울도 따뜻해지고 온갖 질병과 이런 게 유행하면 동물들과 식물들도 살아남겠습니까? 지구 해류가 바뀌고요. 북극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그린란드가 얼음성이었는데 다 녹아내려서 이제 진짜 그린란드가 되고 있어요. 초록빛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류와 새로운 흐름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폭우가 나고 한쪽에는 가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못 사고 한쪽에 비가 없어서 말라 죽고 있어요. 너무나 이 극단적인 상황들을 봅니다. 온 피조물들도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죠. 바다와 이런 것들 원전 피해로 인해서 다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결국 물고기들이 먹고 또 사람들이 먹고 이 방사능은 몸에 들어오면 빠지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 게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고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 성도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이 땅의 고통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온 땅에 신음하는 것을 보고요. 꿀벌들이 5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딸기도 먹을 수가 없는 게 딸기도 다 이 벌들이 가가지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사람들이 일일이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력비가 들고 그랬겠습니까. 벌들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피조물들이 다 고통하며 아파하는 세상이고 이런 곳에서 정말 온 땅이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예수님은 악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피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왜 저렇게 무식하게 하시나? 아니, 지금 악인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오고 있는데 어디 피하여 이렇게 숨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기도만 하고 계시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다 오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체포당하시고 패배하시고 어리석게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마지막 궁극적인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무덤을 밟고 일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지만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부러지고 더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상황,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찬양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바람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자기 속에 되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정말 이 자신이 처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이제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한 거예요. 자신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그 골로새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이게 자기 기도밖에 없어요. 취직 잘 되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질병이 낫게 하시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그럼 내 아들만 좋은 대학 가면 되는가? 우리 아들 딸만 집 장가 잘 가면 되는가? 세상은 다 지금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다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가? 이거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온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뜻과 맞는 기도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1천번째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왜 1천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솔로몬이 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금 어리고 어리석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 선악간에 판별할 수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딱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재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서 재물이 많아지면 좋겠다. 내가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구하지 않았고 아직도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죠. 적들을 다 소멸해 주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어리석게 판단하여서 혹시 불의의 잘못된 어그러진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정말 네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다 주겠다. 재물도 주고 이렇게 너의 대적들도 다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걸 주시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파수가 맞고 있는가? 우리 라디오 이렇게 딱 듣다 보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계속 지직거려요. 라디오를 켜놓고 있다고 라디오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가 잘 맞아야 돼요. 국동방송하면 93.3하고 그 주파수가 딱 맞아야 찬양도 들리고 설교 들리는 거지 92.1에 갖다 놓고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계명들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제껴놓고 내가 기도에 응답을 들었는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신부주의로 빠지게 되는 자기는 하나님 직통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바에 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큰 맥에 이렇게 딱 맞아져야 되는데 내만 잘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뭐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그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우리는 엄청난 타락의 길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이 사람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히 안 들어주는 게 이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이 사람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땡깡 부린다고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5살짜리 애가 식칼을 사달래, 식칼을. 칼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기다리라, 기다려. 니는 지금 칼을 만질 나이가 아니야. 거절과 기다림이 이 아이에게 응답인 거예요. 이게 거절이죠, 거절. 6살짜리 애가 결혼을 하겠대. 애, 좀 기다려, 한 20살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결혼할 나이가 아니야.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않아요.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적절한 때 적절한 것을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죠. 100세에. 그 아들 하면 태어났는 이 사건이 결국 나중에 이 애굽에서 그들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아주 자기 옹고집이 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성경만 읽고 기도 안 한 사람도 문제죠. 그 말씀에 그걸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중요하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있지요. 이 보면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아주 악마적이고 이 사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입에서 악한 것을 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입으로 좋은 거 많이 넣지만 너희 입으로 악을 내고 있으니,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는데 너희가 이렇게 온갖 비난의 말들과 약한 일들을 하는구나. 주님 말씀은 계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시험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저 악한 원수들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나를 돌보시사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우리가 갑작스런 비극적인 충격을 받고 나면요,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맨날 울고 있을 것 같죠. 감정이 마비가 됩니다. 울어야 되는데 웃지 않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고요. 유혹에 흔들리고 적대감이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처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오늘 새벽에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또 새롭게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주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